자, 오늘 누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8장이고요. 말씀은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 결론을 제목으로 해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 자,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등불이 나오죠. 등불. 등불이 등장하고 빛이 등장합니다. 등불과 빛이 각각 뭐를 상징을 할까? 감은 오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평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요 말씀 평행 구절인데 등불이 뭐냐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 자,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전파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등불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제자들이 등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누구든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누구가 누구를 가리킬까? 여기서 누구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면은 어느 누구도 등불을 덮거나 아래다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등불을 덮으시거나 상 아래다 두실 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반드시 어디에 올려놓으실까요? 등경 위에, 가장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드러나게 되며 드러나야 합니다. 이거는 교만이랑은 달라요.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시는 분은 제자들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 자들을 등불로 임명하신 분이에요. 등불로 제자들을 임명하신 분께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만약에 그 등불을 아래다 놓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가 이제 주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에 올려놓으신다. 그 목적이 17절인데요.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17절이 16절에 나오는 등불을 위에 올려놓는 이유거든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냐면은 17절에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숨겨진 것과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등불은 위에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드러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말씀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에 놓으시는 이유는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드러내다 장차 알려지게 하다. 여러분, 드러내고 장차 알려지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드러내고 장차 알려지게 한다.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우리가 그럼 예언자, 그럼 미래에 있는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숨은 것을 드러내는 사람을 또 예언자라고도 해요. 숨은 것을 드러내는, 교회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추구하라 그런 말 하잖아요. 미래를 점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숨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은 것을 드러내고 또 장차 드러날 일, 이제 이게 정말 이제 문자적인 예언이라는 의미에 가깝겠죠. 장차 드러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자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18절. 그러므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삼가라 그러면 너 삼가 행해. 그럼 삼가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인식이 되거든요. 하지 마. 삼가라. 뭐뭐를 삼가.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들을까가 뭐냐면은 앞에 있는
16절의 빛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말씀을 듣지 말라는 말일까요? 말씀을 삼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번역이 조금 좀 그래요. 영어로는 바로 take care예요. 너무 쉬워. take care, take care.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이죠. 주의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말을 하냐면요.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근데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잘 되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테이크 케어 해야 돼.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신중하게 들어야 돼. 매우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왜곡해서 이제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 걸리겠죠?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신중하게 들어야 돼. 심사숙고해서 들어야 돼.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묵상하면서 들어야 돼. 여기서 이제 들을 때라는데 이제 이 듣다가 오늘날에 뭐겠어요? 읽을 때겠죠? 너희들은 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깊이 있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읽어야 해. 제대로 읽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여기 있다와 없다가 나왔잖아요. 있다와 없다의 대상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와요.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 없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더욱 갖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은 더욱 갖게 됩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본인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그나마의 그 통찰력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릴 거야. 완전히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신중히 듣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중히 듣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 위에 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통찰력이 있어 하는 거마저도 완전히 뺏기는 겁니다. 영적인 빈익빈과 부익부 현상은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더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외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지식을 추구하고 더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나마 지가 알고 있는 것도 다 뺏겨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등경에 있어야 되며 그들을 통해서 감추인 것, 이게 이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추인 것이 뭘까? 감추인 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찾아왔느냐? 마가복음 보면요, 중요하거나 좋은 일로 찾아오신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좀 천주교가 싫어할 것 같은데? 자,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자, 그 다음에 31절, 2절이 이제 이 얘기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맥락이거든요. 다시 누가로 돌아가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왜 찾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목적으로 찾아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건 좋은 의미입니다만, 근데 동생들까지 와가지고 형 밥은 먹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한국 정서에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죠? 금강산도 식후경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밥 먹는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밥 먹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란 단어가 나와요. 28절에 하나님의 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요, 육의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냥 모인 구경꾼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즐거우신 상태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영생을 얻는 말씀을 제자들이 받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예수께서 배가 부르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식사할 겨를도 없어. 뭐 변호사나 의사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지식들이 점점점 부유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배가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은 저건 아니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것 같아.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래서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가족들이 잔소리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들의 잔소리를 피하셨습니다. 안 만나줘요. 가족이네 오시라 그래라 이게 아니고 자,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시니라. 가족들 안 만나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인데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육의 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족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이 영생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친가족으로 지내는 시간은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시간에 비하면은 정말 영원 속에 점 하나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 속에서 영원 위에 1 올려보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지. 천국에 갈 사람, 천국에 있을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누가 내 가족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사실은 내용이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네 가지 밭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네 가지 밭 비유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제로 지금 우리가 말씀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종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안 받아지죠? 밟히고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랬어요. 사실 지가 밟는 거겠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지만 박해를 하면은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생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박해를 받고 유혹을 받고 세상의 어떤 욕망의 공격을 받아도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좋은 밭으로 묘사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좋은 밭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제자가 되겠죠? 제자. 자, 그러니까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등불을 켜서 아래다 두지 않는다. 위에다 둔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선포가 되냐면은 빛이 선포가 되는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나게 한단 말이죠. 등경 위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드러나야만 하고 드러나야 된다.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을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7편 30절입니다. 저는 시편 37편은 청년이라면 무조건 많이 읽어라. 저 솔직히 이거 외워도 버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편 37편은. 근데 37편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의인의 혀가 뭘 말한대요? 의인의 혀가 뭘 말한대요? 정의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의라는 단어도 맞는데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더 이제 원래 의미엔 가깝습니다. justice, 정의. 근데 정의를 말한다? 근데 정의는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의인의 혀는 뭘 말해요? 심판을 말한다. 의인의 혀는 심판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 등불의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추인 것과 장차 드러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감추인 것과 드러날 일이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입니다. 감추어진 것들, 장차 드러나게 될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심판을 얘기해요. 선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얘기를 하죠. 예언이에요. 의인의 혀는 심판을 말하고 예언을 말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의 제목인데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의 가족이자 어머니가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등불이고 그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이해가 딱 되시죠? 8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등불과 빛으로 비유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딱 설날 아닙니까? 가족들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의 가족이 있고 영의 가족이 있겠죠. 누가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일까요?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가족이죠? 육의 가족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여러분의 가족은 육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어렵네, 대답하기가. 근데 누가 돼야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육의 가족으로 있는 시간은 한없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모인 분들이 참 귀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친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등경 위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감추어진 것들과 장차 알려지게 될 일들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자의 길이 결코 쉽고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예수님의 가족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명절 끝나고 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 없이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들과 또 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